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종교적인 이유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에서 대표가 되어지는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웃들에게 집중해서 은밀한 중에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는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자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정상적인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자기의가 되며 교만이 되죠.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꺼리고 행하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혼자 은밀하게 해야 될 경건 생활은 사람들이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드러내지 말고 그냥 너 혼자서 하나님과의 1:1 관계 안에서 은밀하게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죠. 성경은 뭐라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드러내야 할 그런 노력들과 경건 생활 중에 은밀하게 행해야 될 이런 모든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거꾸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 생활 가운데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삶의 순간에서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돈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쭉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들은 정말로 동서고금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교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화폐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이 돈의 역할을 대신했던 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돈이 많으면 우리 삶에 여유가 있고 또 돕고 싶은데 열심히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돈에 따라서 쉽게 바뀌죠. 돈에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있고요. 돈 때문에 사람이 짐승이 되어서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돈은 유익하면서도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들과 비유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돈을 어떻게 취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계속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제는 정말 다루기가 힘든 주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돈은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 돈에 대한 생각과 돈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게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벌이 하는 방법들, 개인의 수입이 얼마인지, 개인이 어떻게 돈을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각자 돈에 대한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돈과 관련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준비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내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 귀담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돈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하게 집어넣고 있어야 합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다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선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벌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관리하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저축하고 관리하는 것, 이거 재테크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름과 가을에 열심히 개미들이 일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개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 성실을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물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저축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돈을 정직한 방법으로 많이 벌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십시오.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부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이 어느 곳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던가요? 부자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엄청난 부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도 부자인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수요 기도 때 하고 있잖아요. 몇 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때 바나바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바나바가 엄청 큰 밭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하지 않아 헌금했잖아요. 그렇죠? 바나바가 성도였지만 큰 부자였죠. 여러분 때문에 성경에서 부자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람보다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돈 버는 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밑바탕에 깔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돈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돈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얘기합니까? 돈을 잘 버는 방법에서부터 먼저 얘기해야죠. 그렇죠? 돈을 잘 벌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쓰고 남아야 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순서가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돈을 잘 벌고 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쌓는 방법부터 먼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쌓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지? 여기서 사람들이 보물을, 돈을 대하는 보편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쌓아두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돈을 쌓아두고 싶지 않아요? 저 쌓아두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쌓아두고 돈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좀 마음대로 쓰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생각 저 안에 진짜 솔직하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쌓아 놓으려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돈을 쌓아두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답은 이런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 한없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욕심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제일 밑바닥에 근원에 남는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만과 욕심입니다. 모든 죄들이 저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파악되어지더라고요. 내 밑바닥 안에 모든 죄들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교만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쌓아두기를 원하고 있죠. 또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예,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죠.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쳐버리고 싶은데 그 불안감을 어떻게 떨쳐내야 할지 잘 몰라서 돈이라도 많이 쌓아서 이 불안감을 떨쳐내 볼 수 있을까라는 그 간절한 욕망들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쌓는 것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튼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지금 분명히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좋은 옷감을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재테크였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곡식을 보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보석을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옷감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옷감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 좀이 먹는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굉장히 값비싼 옷감인데 좀이 먹어버리면 그게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 못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고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그 안에 곡식을 보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쥐와 새가 갉아먹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창고에 쌓아둔 곡식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지죠.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보관을 잘한다 하더라도 썩어 없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리고 보석을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어두는 것은 그때 보편적으로 불을 그렇게 축적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도둑들이 땅에 파묻혀져 있는 그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도둑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수고일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엄청나게 거둬들였습니다. 너무 수확을 많이 거둬들여서 창고에 쌓아놓을 데가 없었죠. 그래서 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잔치를 베풀고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먹고 쓸 만큼 충분히 창고에 들여놓았으니까 즐기자. 나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엄청난 재물이 지금 창고에 쌓여있다. 그러니까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거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동안 이 땅에 재물을 쌓아 놓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교훈에서뿐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도 이 교훈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면 젊은 시절에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던 사람이죠. 그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나의 손을 관 밖으로 꺼내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유언의 의미는 젊은 시절에 엄청난 대제국을 이룬 나도, 엄청난 부를 축적한 나도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 교훈을 내 백성들에게 꼭 남겨야겠다 생각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교훈은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벌고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돈을 다 어디다 쓸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양심을 팔아가면서 사람 아닌 짓, 짐승처럼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렇게 쌓아서 나중에 뭐 하려고 하는지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평생 써도 다 못 쓸 그 엄청난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더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한번 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나게 되죠. 영혼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삶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땅에서 쌓아놓은 보물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게 되겠죠. 몇십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빚만 잔뜩 안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것은 다 똑같다고요. 또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그 가치가 늘 변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옷감, 곡식, 보석, 이런 것들은 그때마다 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아니고 적당하게 부자라면 내가 투자해 놓은 그곳에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내 재산의 현황이 확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방법으로 제일 선호하고 있는 게 뭐죠? 아파트, 땅. 그렇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들썩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지금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은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와 땅도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요즘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그것도 지속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울에 지금 아파트 가격 올라서 난리죠. 그런데 지방은 어때요? 여러분, 지방은 이미 아파트가 과잉 공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김해 쪽에 아파트 다 지어놓고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은 계속해서 아파트값 오를까요? 아니요.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한참 오르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날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영원하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은밀하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상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확실히 있는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보물을 어느 곳에 쌓아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 신뢰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물질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그 물질들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온전하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하늘에 쌓아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을 교부라고 하거든요. 그 교부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리겐이 그리스도인은 환전상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이 땅에서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전상이라고 말한 거죠. 환전상은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꿔주고 또 다른 나라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면서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환전상이다 라고 말한 이 오리겐의 그 비유가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구나. 그러면서 21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지금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물을 쌓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세상의 것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쭉 읽어보는 가운데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물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으면 온 세상이 캄캄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태는 이런 겁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어서 잘 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밝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리를 해본다면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사용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보물을 계속해서 하늘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뜨여진 모든 것을 환하게 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안이 활짝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야, 이거 좀 심하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부 다 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실제로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고 사람보다 항상 돈이 먼저고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다 포기하고 돈을 벌고 있다면 그는 돈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내가 번 모든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돈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헌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운영에 필요한 일종의 기부금입니까? 목사의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마중물입니까? 여러분, 헌금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헌금의 정확한 개념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헌금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나의 상황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주일 헌금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매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주일로 예배 드리는 날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 드리는 그 헌금에는 어떤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헌금이 주일 예배 때 드리는 주일 헌금이라고요. 선교 헌금에는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선교 헌금이라고요. 목사님,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헌금에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헌금은 이렇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직자를 세울 때 예배 출석과 헌금 생활과 봉사 생활을 꼭 살펴보면서 중직자를 세우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또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헌금은 신앙의 고백이므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아직 신앙의 성숙도가 어린 성도들은 헌금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11조와 관련해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실된 신앙 고백을 헌금에 담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작은 물질이라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그 헌금에 담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액수에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 그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 목숨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헌금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가 번 돈이라고 사치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도 돈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내가 돈을 지배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내가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그렇게 돈을 쓰고 있다면 그 돈 때문에 내가 망할 것입니다. 그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요. 돈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방금 살펴본 이런 모든 것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받는 느낌이 그런 느낌 아닌가요?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구나. 사람의 그 가치보다 돈이 훨씬 더 위에 있구나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을 때 그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마라. 분명히 너에게 유익한 것이 맞다. 잘 벌고 지혜롭게 잘 사용해라. 그리고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돈과 관련한 교훈 아닙니까? 24절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내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너는 비록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실제로
돈을 섬기고 있는 거야. 돈이 너의 주인이야.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담대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돈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 심지어 목사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 맞습니다. 돈 때문에 넘어지는 목사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가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데, 돈과 관련한 산은 엄청나게 크고 높은 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돈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부담되는 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할 때 되면 목사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오늘 말씀이 제대로 잘 깨달아지고 평안할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가 내가 돈을 어떻게 보고 있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주인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인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조목조목 살펴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뜯어서 살펴보기 시작하면 내 모습이 보여진다고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합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잘못했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울며 매달리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돈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되어져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